시편 18편 25절로 27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통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런 세계입니다. 법칙은 반드시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규범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렇게 어지러움과 이게 복잡함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법칙, 또 질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입니다. 큰 사랑,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그 사랑이 내려갑니다. 여름이죠. 우리가 여름은 더운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겨울은 참 춥고, 또 봄, 가을은 또 파종하기도 좋고 또 결실하기도 좋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법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너무 쉽게 해석을 하면 오해를 할 만한 그런 소지가 본문에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들처럼 인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좀 이렇게 그 본성이 변하시는 분이 아닌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는 내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때에는 사람의 수준에 낮추어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깨닫도록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은 주로 비유죠. 참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을 집중시킨 데는 그 만화 영화가 큰 일조를 합니다. 좀 크면은 공상 영화를 이렇게 보잖아요. 이게 어떤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그 눈높이를 맞췄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은, 자, 약한 자들에게서, 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접근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 자, 지식이 많고 권위가 있고 그 전통과 그 학식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또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임했고, 또 아주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 연약함으로 이렇게 다가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자, 이해력이 어려운 자들에게 이렇게 쉽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요즘에 같이 예배를 드리죠. 주일 학생들과 청년 장년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학생들이 이게 중학교로 올라갑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니까 어떠냐? 저는 우리 중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간 학생이 꽤 똑똑하고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대답이 굉장히 제 마음에 들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른 예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요. 주일 학생들은 주일 학생들답게 설교를 하고, 어른들에겐 나도 모르게 어른들을 대하듯이 설교를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눈높이를 낮춰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사람을 구원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환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 환난과 고통을 모르셨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를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무슨 환난을 안다고 나를 위로할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 4절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환난 받은 사람이, 여러분, 남들 위로하라고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자, 고난이 넘친 자에게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또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넘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자는 사실은 굉장히 성숙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다윗은 시편 18편 25절 26절을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읽어드릴 때 여기 어떤 법칙이 있는가 한번 잘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의 법칙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좀 존중을 받기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들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네가 나를 믿는 사람이라면, 네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라며 이런 삶을 보이라는 그 법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법칙을 모르는 자들은 기도만 하면은, 제물만 드리면은 응답을 받는다는 잘못된 그 오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자, 제물 갖고 오는 겁니다. 예배 시간 참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죄악을 범하면서 악행은 중단하지 않은 채 그저 종교 생활에 힘쓰는 거죠. 이런 자들의 제물 예배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이야말로 헛되이 왔다가 마당만 밟고 헛되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칙은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가 복음의 첫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라.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 은혜 받는, 축복 받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길의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메아리가 울리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말이 오는 것처럼
내가 자꾸 대접하면 대접을 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너무 일방통행만 하려 하지 마시고 쌍방통행인데 우리는 먼저 내가 대접을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 요즘 우리가 대접을 얼마나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좀 친절하게 살고 있는가?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대접도 잘 못한 것 같고 좀 그렇게 특별하게 친절도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가책을 느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저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고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섬기는 삶, 사랑의 삶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부모를 이렇게 닮고 있습니다. 뭐 아빠 쪽인지 엄마 쪽인지 닮습니다. 아니면 뭐 할아버지를 닮든지 할머니를 닮든지 닮습니다. 외가가 됐든 친가가 됐든 정말 닮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조금이라도 닮으니까 그 자식들을 손자가 됐든 자식들이 됐든 그렇게 이뻐하고 귀여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요, 뭘 우리가 하나님 닮기 원하시느냐?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 불쌍히 여기고 정말 남을 도와주는 정말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정말 모든 것에 대해서는 앞서갑니다.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실천하기 어렵죠. 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좀 자비 베풀어.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비로운 자에게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니까 선행 조건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그리고 교만한 사람, 악을 도모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로마서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우매한 자요, 아주 어리석죠.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아주 정의라고는 없어요. 무자비한 자라. 자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살다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심히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우리는 지금 빨리 회개하고 자비로운 삶 가운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욕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자비를 베풀면서 욕을 듣느냐? 그럼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데 자비 베풀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 비난받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겸허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베풀 때 뭔가 그보다 우월하다고 월등하다고 좀 이렇게 자신이 으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 품고 자비를 베풀고 주님처럼 행하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풀므로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자비를 베풀 때 나를 높이려게 만드는, 나를 인식하는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복의 그 산상수훈에는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야 자비를 베풀죠. 불쌍히 여기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는다. 자, 우리가 이제 매일 주기도문을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주기도문에도 이런 선행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먼저 행하라. 오늘 우연스럽게 우리 김일령 목사님 제 이 설교 메모를 보았나 깜짝 놀랐어요. 말씀 묵상에 올라왔는데 바로 이 말씀이 올라왔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홀스트. 어떤 것보다도 먼저예요. 조건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먼저 무엇을 행해야 되냐. 이 먼저 행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자, 하나님 나라는 심음의 법칙이죠.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야, 우리가 자 선하지 않게 삽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자들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고통에 있는 자를 방치합니다. 이거요,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헛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참된 경건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누구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곧 고아와 과부.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난한 자의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편한 길 넓은 길 많은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된 경건이다. 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참 어려운 단어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완전한다. 자,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사실 인간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좀 실수해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인간적이다. 그렇죠?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너무 기계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인데 완전한 그런 행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자를 성경에 소개하는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자, 노아는 의인이요. 여기 소개하죠. 당대의 완전한 자라. 자, 어떻게 살았길래 노아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답이 나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을 위해 늘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완전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응답 주실 때 요구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나는 이제 약속 응답 못 받을 거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육신의 방법을 동원했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 그것을 다 무마시키는 일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올마이트,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자 여기 또 나오죠. 내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내 약속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내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너 나와 동행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완전하게 살았다는 고백을 하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시편 26편 1절인데요. 이런 고백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완전함이 뭐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않냐고.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예? 우상이 앞에 있어도 우상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니, 어떤 상황 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리.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바로 이 신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신앙. 자,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때마다 말씀을 배우죠. 배우는 이유를 골로새서 1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비밀을 깨달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은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웁니까?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미니, 흔들리지 않는 자로, 방황하지 않는 자로, 세상의 죄악과도 이길 수 있는 당당한 자로, 이렇게 그를 세우길 원한다. 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완전해지기를 선행 조건으로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6절이죠. 깨끗한 신앙을 원하세요. 깨끗한 자가 되라. 그래요. 신앙의 순결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회와 또 우리 비대면 예배, 우리 밴드 예배로 드리는 여러분, 여름이 되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 꼬마에게, 우리 집사람은 이 말을 요즘에 자주 합니다. 씻어라. 좀 씻어라. 여름 되면은 여러분 자꾸 씻으라 그래요. 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라고 하는 거죠. 자꾸 땀이 나고 자꾸 냄새 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좀 씻어라. 좀 깨끗하게 살아라. 여러분, 용서받고 회개한 자가 깨끗한 자입니다. 다윗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죠. 시편 51편 2절에 그는 이렇게 고개합니다. 고백을 하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자, 깨끗하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어떤 신앙 원합니까?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단어 중에 하나는요, 셀프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셀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여러분, 누가 씻으라 하기 전에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또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또 나오죠. 내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중심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외식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 보이기 위한 생활이죠. 어떤 사람은 그랬대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에는 왜 이렇게 외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외식하러 가는 것 나쁜 거 아닌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거룩한 거죠. 사람 보기에 진실한 거고, 사람 보기에 의로운 거죠. 하나님 중심 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말씀하시죠.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겉부분은 깨끗했지만은 속은 이렇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씻김을 받기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의 강물로 우리 씻임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씻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구별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 아닙니까? 우리 주사랑 전도를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 일꾼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3장 9절이에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양심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어이구 이게 잘못이구나. 그 양심 살아있는 자입니다. 남에게 조금 불쾌하게 하면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는 자, 이 사람 정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된 길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너희들 복된 삶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러니까 다 선행 조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죄인들아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요, 이 악을 행하는 도구예요. 남을 해하는 도구예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은 포기하고 버리고 묻어버리고 멸시하고 외면하지만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런 마음은 깨끗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정말 우리가 깨끗함을 받으려면 어떤 가운데 나가야 되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자, 우리 예수님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우리가 주님과 정말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무리 씻어도 우리 심령은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외모는 깨끗해질 수도 있어도 우리 심령을 씻어야 돼요.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이런 지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을 찾고 계시는데, 과연 이런 신앙을 가진 자가 얼마나 있을까?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들 이러는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주께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35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굉장한 놀라운 성숙한 신앙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 조건의 법칙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외면하고 있죠. 믿음에서 떠나고 악한 영에 이끌린 자는,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종이 된 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4장 21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다. 뭐 부끄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쁜 일에도 거짓말을 해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자는 이미 양심이 화인을 맞은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악한 영에 이끌린 자라, 사탄 마귀에 이끌린 자라, 그들의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 법칙들을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한 자에게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하나님은요, 사악한 자들을 외면하신다. 지금 말씀 속에 있죠. 사악한 자들을 거스리신다. 사악한 자는
그 특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법칙 무시하죠. 자기의 마음대로 인간이 세상의 최고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자기를 높이며 사는 아주 교만한 인생들, 진리를 왜곡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시대를 보면요, 정말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대제국을 거느린 그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교만은 하늘을 찔렀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도 높이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교만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갖고 온 그릇들을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다 모이게 해서 주의 성전에서 쓰는 그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 그릇들에 술을 따른 거예요. 그 술잔으로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 보지도 알지도 듣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구리와 돌과 그리고 새와 나무와 이런 거로 만든 신상들을 그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 술을 마시며 영광 가리고 그 행위를 할 때 벨사살 앞에, 그 왕 앞에는 갑자기 손가락이 하나 나서 글을 쓰게 되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글이 다니엘 5장 22절에 이런 글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메네 메네 데겔 우르바신 하는데, 이 글의 해석은 다니엘 5장 26절과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하나님이 보실 때요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시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언제 끝났습니까? 그 왕의 시대는 교만할 때, 불순종할 때. 바로 벨사살 왕은 이 손가락의 글을 보고 부르르 떨을 때 결국 그날 밤에 그는 죽임을, 살해를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사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은 아시고 그분은 오늘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분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시편 98편 9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여기 의와 공평이라는 단어 나오죠.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의로. 의는 뭡니까? 악을 행한 자는 벌하고 의롭게 행한 자는 상을 주는 겁니다.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고 공평으로, 차별 없는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반드시 감춰진 비밀들, 왜곡된 진리들, 악을 행하고 모든 걸 숨겨놓았던 모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주님의 시대도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은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외면하시느냐?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보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8편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선악간에 보응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분명히 준행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으로부터 이렇게 탄압을 받고
고통받는 믿음의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방치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보고 계십니다. 욥기 36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자 좁지 않고 넉넉한 것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그랬어요.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공부할 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시편 34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고할 때는요 뭘 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자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그들을 폐하십니다. 신약성경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야고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가 있어요. 이 큰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정말 그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은혜를 주신다 하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심령은 그 심령 속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지난주에 배운 거 뭡니까? 감사와 그리고 그의 삶은 겸손하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감사하지 않는다? 겸손하지 않는다? 그 은혜가 정말 제대로 받은 은혜인가? 그 의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 주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요, 또 예언을 하고요, 우리의 몸을 내주어 모든 제사를 드리며 구제를 할지라도요, 뭐라고 말씀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그러면 사랑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합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막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그 말을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래요. 악한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이 되냐? 뭐 이렇게 너의 하나님 헛되게 힘든다고 말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핍박을 받으며 수모를 받으며 차별을 당하면서 너희들 그렇게 슬프게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봐라, 우리 방식대로 사는 것이, 사람 양식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야, 적당히 살아.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지 않냐? 잘 되지 않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거만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법칙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법칙이 있다. 우리 신앙의 그 원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자비를 우리가 얼마나 베푸느냐, 정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또 우리가 완전함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심령이 무엇보다도 주의 보혈에 의하여 깨끗함을 씻으며 부끄러움이 없는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악행을 버리는, 사악함을 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공고할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말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으로 정말 무장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법칙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서 모두가 이 법칙에 의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그 선행의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는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법칙들을 깨닫지 못하여 너무도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또 세상에서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또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주여, 이제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자, 주님 보실 때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아버지여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자, 복음에 합당한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쌓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승리하게 주옵소서. 이제 나라와 민족에 나갈 길, 우리의 나갈 길, 우리 성도들이 나갈 길, 그리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 돌아봐 주시고 우리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할 수 있는 은혜, 또 이 더운 여름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 뜻 가운데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길을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